오늘 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으셨던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내용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에게 쓰였던 이제 편지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간 후에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거짓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사, 안부, 감사, 축도 등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면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책망하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그런 거짓들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이단적 사상에 빠져서 그것에 휩쓸려서 다른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와 그리고 강한 책망과 호소와 설득을 하고 이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 6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화면을 보시고 6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죄에 걸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약점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처럼 성령님에 따라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적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제 18장 12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돌아다니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또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하고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이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먼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1대1로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담대함과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대면하여 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개입시키기 전에 그 사람이 우리의 권고를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가 돌아온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한 모습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대면하여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 말씀처럼 행해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동체를 개입시켜야 합니다. 먼저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떤 그 말을 확정짓고 그런데도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권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이 이방인과 세리 즉 이제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또 이제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 바로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때로는 이제 법적 문제로 이제 직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이 말씀처럼 몇 번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고 관계적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에 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1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두려워하라는 것이 그냥 무서워하고만 있어라 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보았을 때 때로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낸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각자의 약점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에요. 무언가 일을 할 때 공동체원이 놓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약점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며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읽었고 많은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는 무엇이든 이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때로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작지만 크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나의 본 모습이 나오는 곳입니다. 밖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가면을 쓰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나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것을 가족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가정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직 여전히 나의 기준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나의 원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나의 모습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적응이 되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나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잘못들을 지적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이러했대. 그 사람이 이랬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험담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고집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이기에는 이제 좀 착해 보일지라도 제 안에 어떤 이제 고지식한 면들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딱 들면 그냥 끝까지 아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 살 때는 그냥 나 혼자 뭐 그러고 말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뭐 별로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딱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이제 다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우리 이제 부부는 이제 둘 다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저의 기준으로 보기에 제 아내가 선교사 할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 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선교 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근데 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뭐 생각하시다시피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제 기준만 계속 들이대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그 당시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공동체에 이제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차 안에서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계속 다툼을 하다가 결국 교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집에 바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모습이 없어지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던 저는 이제 이 아내뿐만 아니라 저의 이러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을 변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이게 유행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변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물론 이제 100%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아내를 대할 때 이제 저의 기준을 이렇게 대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하는 태도가 이제 좀 변화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울은 또한 이 권면하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 하라라는 이 헬라어는 코이노네오인데, 이 헬라어의 어원은 재정적인 기부를 말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지도자들이나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바울은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더 확증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6절에 이은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신만을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또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한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는 썩어질 것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을 성령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사용한다면 영생을 거두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드리며 또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한 일들을 계속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때에 따라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 공동체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제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권면할 수 있어야 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돌아보고 나 자신도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며 배려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